이번 한 주일은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두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특별 예배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큰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하나가 몇 개인지도 아시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계획해놓고 지금도 세밀하게 빈틈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합성어예요. 아나스타시스. 아나란 말은 업입니다. 스타시스, 스탠드. 그래서 스탠드업,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워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스탠드업, 부활, 일어나. 그 예수가 일어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셨고 승천하여 하늘 위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 것이죠. 이 부활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돌파란 뜻이 있고 새벽녘 아침이란 뜻이 있어요. 무덤에 갇히셨던 예수, 우리가 볼 때는 돌로 막아놔서 나올지 못했던 그 무덤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부활로 무덤을 돌파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출구가 없다, 나는 이 환경에서 살 길이 없다, no problem.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계시면 돌파가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 그냥 깜깜한 무덤에 계셨지만 부활, 새벽녘이란 히브리 말이죠. 새벽녘이 다가와 찬란한 새 인생이 열리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새 세상의 왕 통치자가 되셨던 예수님의 인생처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깜깜해요, 우리 집은 시커매요, 우울해요, no problem.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이기에 그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찬란한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저기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몰라봐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잤던 그 제자들이 몰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래 어떤 모양이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옛날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정답, 못생기셨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같이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을 내려놓고 아주 초라한 아기로 오셨어요. 왕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 다니셨어요. 아주 연한 하면 날아갈 것 같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옛날 모양이에요. 고운 모양이라고는 없어요.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랑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전혀 귀함받지 못하는 목수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시골 나자렛이란 동네, 아주 시골 동네에서 아주 비천한 직업인 목수로서 30년을 사셨어요. 아버지 따라
대패질하고 나무 자르고 배달하고 그러시면서 30년을 사셨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두들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나중에는 사형당하는 아주 모양새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셨나 보죠?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모습이세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귀절이 머리털이 흰 털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 다음 그의 발 이거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옛날 모양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양으로 왔다가 이런 멋진 모양으로 바뀌셨을까요? 하나의 샘플, 우리를 위한 샘플.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를 보여주시는 샘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많은 아들들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 1번 타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1번 타자, 첫 열매, 가장 먼저 앞서가는 본보기로 만드셨다. 그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완전이란 말이 있고 코스란 뜻이 있어요. 코스가 뭐예요? 마라톤 코스. 예수가 아주 비참한 모양으로 오셨지만 고운 모양으로 회복된 그 코스가 구원의 코스고 너네들이 갈 코스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운 모양 버리고 초라한 모양으로 오셨지만 위대한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변화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칼라예요. 이거는 신부란, 신랑 신부할 때. 즉,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지가 뭐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마치 신랑 앞에서는 신부가 결혼식 앞두고 목욕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지고 옷 다 사서 갈아입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그 완성된 인생살이 7, 80년이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멋진 모양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병들고 찌들고 얼굴 모양도 엉망, 집에 가면 사는 모양도 엉망.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모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양도 바꿔버리십니다. 구원받으면 칭의부터 시작, 의롭다 하심. 자, 예수 믿고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당연하죠. 그 의롭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시스, 이게 뭐예요? 교정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주님은 교정을 시작해요. 삐뚤어진 교정. 죄로 인해서 막 이 안에 막 꼬부라진 성격, 그러한 삶의 모습,
술과 방탕과 이런 거에 뒹구는 모습을 다 하나님이 끊게 하고 교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두 사람 부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끝났다. 이제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줄을 잘못 섰네. 우리 이제 시골에 가서 귀농해서 농사나 짓고 조용히 살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따라 붙으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노상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혼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스탠드업. 그 영혼이 막 살아나가지고 이럴 게 아니지, 남은 인생을 내가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 게 아니지,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서 막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생으로 교정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나는 완전히 아웃이다.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는 물 건너 갔고, 고향에 하나 가서 옛날 하던 직업이나 갖자. 그리고 다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너 나 사랑 못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게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막 죄책감에 드러누워있던 베드로가 펄떡 일어났고요, 완전히 딴 모양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정말 놀라운 모양이 나와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베드로가요, 부활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냥 탁 돌파를 해갖고 막 그 인생의 새벽녘이 탁 터지니까 수천 명 앞에서, 수많은 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맞냐 베드로? 쟤 공부 못했는데 학교도 안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모양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바꿔버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계신 부활의 영, 그걸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바꿔버리려고 지금도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어떤 분은 괜히 이 말씀이 지금 가슴에 와닿게 하시면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새벽에 아침이 오실지도 있겠다, 나도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드는 이유가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써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초라한 모양이었지만 눈부신 왕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 이게 뭐예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바꿔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부세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왜 불러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이름도 부르고 옵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야, 예수 믿는 집사야, 예수 믿는 순복음 대국교회 권사야, 예수 믿는 형제야, 우리 주님이 나팔 불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오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미 돌아가신 분, 무덤에 계신 분은 부활합니다. 살아계셔서 그걸 보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호련이란 말이에요. 억만분의 1초에 변화되는 거예요. 억만분의 1초에 딱 하고서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52절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모양이 초라한 모양에서 위험 있는 영광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도 변화되고 영원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믿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믿지 아니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4절 읽어보세요. 야단치세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야단부터 치세요? 아무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도 믿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맨날 설교를 듣지만 나한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오늘 듣고 목사님 설교 좋았네. 그리고 잊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양새를 바꾸길 원하세요. 써 있잖아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뭐예요? 모든 크리에이처, 피조물. 여러분, 사람들, 가족들, 일터, 어떤 기관, 어떤 마을,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복음. 뭐예요? 교정받. 예수 믿으면 교정된다. 예수 믿으면 다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무덤이 열리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부활의 복음이죠. 그걸 전하려는 거죠. 17절 18절. 자, 혼자 안 한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이 뭐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돼요. 17절에. 표적은 뭐예요? 사인판이에요. 사인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도 사인판이 있죠. 일로 가면 순복음 대국교회. 이 모든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천이죠. 승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뭐 하세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땅만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만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동시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며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생을 막 일으키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니, 주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아니죠. 땅에서도 함께 하세요.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몸에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요, 하늘에서도 다르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도 놀랍고 그 손의 길이가 태평양보다 운 오즈보다도 기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제는 변화돼서 온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변화시키고 손가락 하나로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모양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읽고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리모델링 하시죠. 아파트 들어가면 리모델링해요. 새 집 같아져요. 하나님이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싹 리모델링 하십니다. 완전하게 뜯어고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이 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모든 게 처음 봤던 옛날 주인이 살던 사단이 다스렸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여러분 집에 새롭게 아파트 들어가면 옛날 주인이 했던 리모델링 다 뜯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싸그리 업그레이드 돼버립니다. 싸그리 리모델링이 돼버려요. 거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 절에 써있어요. 읽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더라. 이게 역사의 끝이에요. 끝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예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부가 자신을 단장함 같이 온 우주를 리모델링하는 그곳에 가장 오래 걸려 준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7, 80년에서 100년이 걸려서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야만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부, 칼라, 완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자가 결혼한다고 추리닝 바람에 머리는 안 감아서 떡진 채로 껌 질겅질겅 씻고 쓰리빠 신고 가는 신부 보셨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에게 너희가 부자라고 부유한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 내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 당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야단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날 넌 나한테 주여 친한 척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얘네들을 성문 밖 어두운 곳에 던져라. 이런 말 듣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언행심사가 준비되어 서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활하여 교정하고 일으키고 돌파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어서 주님 나 팔 벌며 여러분 이름 쫙 부르고 올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멋진 모양으로 탁탁탁탁 변화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